할렐루야. 다음교회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저녁 기도에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주님 앞에 찬양함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네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나는 보 외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나 붙드시리. 주의 자녀라.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이 생각지 않으리. 사막의 강물과 길을 내시는 주 내 안에 새 일 행하실 주만 바라봅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나 붙드시리. 나는 보 외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나 붙드시리. 나는 보 외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해 하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해 하네 하나님의 그늘 아래 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나 잠잠히 주를 묵상하네 그 놀라우신 은혜를 끝이 없는 주의 사랑 강물 되어 흘러 흘러 내 영혼에 자유함 주시네 날 새롭게 하시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해 하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해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해 하네 날 회복해 하네 날 회복해 네, 오늘 4월 16일 목요일 저녁에 위기의 때 예수님을 만나는 저녁 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 같이 한번 인사할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엄마 아빠에게도 인사해주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친구들에게도 함께 인사해주세요. 네. 자, 이 시간에는 잠깐 한번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녁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고 함께 말씀 앞에 서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치유를 만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온전히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는 귀한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가정들 속에 하나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23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 찾으신 분들은 15절 말씀부터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이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로라. 아멘. 우리 삶에서 가장 큰 힘은 사랑일 것입니다. 사랑만큼 우리의 삶을 지지해주고 받쳐주는 힘은 없죠. 또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만나게 되는 가장 큰 감동, 우리에게 가장 커다란 뭉클함, 그리고 우리가 정말 이래서 삶을 살아가는 거지라고 하는 그곳에는 치유가 있을 것입니다. 새로워지는 회복의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 베드로에게 보여진 예수님의 사랑과 치유의 이야기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세 번 부인하고 예수님과 눈이 마주치고 나서 그는 통곡을 했습니다. 평생을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그 거구의 남성이 거친 얼굴에 눈물을 쏟으며 통곡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십자가에 예수님이 죽으신 줄 알고 예수님을 떠나게 되죠. 여러분 베드로의 마음이 어땠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두 가지 마음이 교차했을 것입니다. 하나는 죄책감이죠. 내가 예수님을 배반했어. 그 죄책감이 아마 그를 짓눌렀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미리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님을 부인했어. 또 하나는 수치심일 것입니다. 나에 대해서 내가 너무 부끄러운, 나를 내가 용납할 수 없는, 나를 내가 숨기고 싶은 그 일이 절대로 밖에 드러나지 않기를 원하는 아마 그 수치심의 마음들이 그 안에 일어났을 것입니다. 그것은 베드로의 마음속에 있었지만 그러나 베드로의 마음에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 표시가 안 나기를 원했던 거지. 그것은 우리의 모든 삶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죠. 표시를 안 내려고 애쓰고 자신의 일상을 살아가려고 수고하던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다시 찾아가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21장 4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날이 새어갈 때에 바닷가에 도착하셨습니다. 거기에는 베드로와 6명의 제자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바라보시고 물으셨습니다. 5절에 고기를 좀 잡았습니까? 이거 물으셨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은 아유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러면 배 오른쪽에 한번 그물을 던져보십시오.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배 오른쪽에 그물을 던졌을 때 물고기가 너무 많아서 들 수 없을 만큼 많은 물고기를 잡게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을 처음으로 알아본 사람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면 바로 요한이었습니다. 이 요한은 가장 어린 나이에 사춘기 때부터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았습니다. 예수님의 품 안에, 오늘도 본문에도 예수님의 품 안에 안기워 있던 제자라고 나오는데 그 예수님이 요한에게 있어서는 아버지였어요. 아버지. 그 아버지의 품 같은 거였어요. 예수님과의 그 본딩, 애착이 누구보다 강했어요. 그러니까 요한은 직감적으로, 요한복음을 봐도 아주 사색적이죠. 그러니까 직감적으로 그분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근데 요한은 알고 그것들을 다른 제자들에게 알려주는 것까지 합니다. 저분 예수님이신 것 같아. 근데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역시 우리의 베드로가 움직입니다. 행동대장 베드로. 요한은 깨닫습니다. 요한은 발견합니다. 자기가 묵상하고 자기에게 새롭게 고이게 된 남들은 발견하지 못했던 그 주옥과 같은 진리들을 전하죠. 근데 베드로는 움직입니다. 행동가죠. 베드로는 예수님이시라는 이야기를 듣고 물속으로 뛰어듭니다. 그러나 그는 그냥 뛰어들지 않습니다. 그는 놀랍게 겉옷을 입고 물속으로 뛰어들었다고 요한은 기록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부분이요 굉장히 놀랍습니다. 그 짧은 시간일 텐데 베드로의 마음이 얼마나 급했겠습니까? 아마 마음은 벌써 예수님이시라면 나는 예수님에게 가야 되는, 예수님에게 사과라도 해야 되는, 예수님과 묵혀있던 것들을 좀 풀어야 되는 그 간절한 마음을 생각하면 베드로의 마음은 이미 무치로 나가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님께 가기 전에 겉옷을 입었습니다. 그는 스승에 대한 예를 갖추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존중을 표현했습니다. 저는 이 모습이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도 저는 너무 소중한 모습이라고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될 수 있는 자유를 주셨습니다. 우리의 개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것이 사실이라면 동시에 그분이 하나님과 함께 예배 받으시고 영광 받으셔야 되는 분이라고 하는 것도 역시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예의를 갖춰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믿음이 경솔해지지 않습니다. 그래야 우리의 믿음의 삶이 계속해서 품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가까운 사람일수록, 내가 다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우리는 예의를 갖춰야 됩니다. 그 사람을 존중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그래야 그 관계가 식상하지 않고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관계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저는 베드로가 예수님이시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자마자 겉옷을 입고 예수님께로 헤엄쳐서 가면서 저는 그 마음으로, 저는 그 감격 때문에 저는 마음으로 울고 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본문에 나오지 않습니다. 어쩌면 진짜 눈물이 나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다시는 못 만날 줄 알았던 그 예수님을 다시 만난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만나고 싶었겠어요? 그물을 던지지만 그물을 던지는 게 아니에요. 지금 밥을 먹지만 밥을 먹는 게 아니에요. 아무것도 씹히지 않아요. 텔레비전을 보지만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아요. 딴 생각이에요. 오늘도 배가 비어 있는 것처럼 생각도 비어 있고 마음도 비어 있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모른 척하고 살아간다고 하나님이 생각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떨쳐버릴 수 있겠습니까?
그런 일들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그 빈 마음, 그 빈 배, 빈손을 가지고 있었던 베드로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먼저 오시죠. 이게 예수님의 사랑인 것 같아요. 먼저 오셔서 먼저 손을 내밀어 주시는 주님, 먼저 오셔서 우리에게 우리의 이름을 먼저 불러주시는 주님. 여러분, 예수님도 상처받으신 분입니다. 예수님의 머리에 독성이 있는 가시멸 유관이, 예수님의 손과 발에 대못의 자국이, 예수님의 옆구리에는 창자국이, 예수님의 등은 채찍으로 맞아서 살이 다 헤집어진 그 모습으로 예수님은 몸에도 상처를 받으셨고, 하나님 아버지께 죄인들이 받아야 될 그 심판과 저주의 분노를 홀로 받으시고, 자신이 가장 사랑했던 제자들에게 배신을 경험하는, 여러분, 예수님도 상처받으신 분이에요. 예수님도 지금 온몸과 마음에 상처가 가득 있을 수 있는 상태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은 상처받은 자의 모습이지만 상처받은 자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의 생명의 능력으로 상처받은 자를 치유하러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다시 한번 베드로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그냥 찾아오실 뿐만 아니라 베드로를 치유하기 원하셨습니다. 베드로의 머릿속에 있던 과거에 그의 인생을 언제든지 뒤집을 수 있는, 그의 삶에 언제든지 열등감과 분노와 자기 연민과 수치감으로 튀어나와서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고 자신이 사도로 살아가는데 걸림돌이 될 수 있는 그 과거의 생각을 예수님은 끄집어내기를 원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것을 치유하시고 회복하셔서 다시 집어넣기를 원하셨습니다. 새로운 생각으로, 새로운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치유의 일들을 감당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에스겔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나는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저 여러분들에게 새 영을 부어주시길 축원합니다. 예레미야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저 여러분들에게 새 마음을 부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위해서 미리 준비까지 하셨어요. 숯불을 피워놓고 계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맞으실 때 숯불을 피워놓으셨을까?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던 날 밤에 그곳에는 숯불이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빵과 물고기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빵과 물고기 하면 여러분 어떤 것들이 생각나십니까? 오병이어, 칠병이어가 우리는 생각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먹었던 그 아침 식사는 예수님과 함께 광야에서 경험했던 놀라운 하늘의 축제를 다시 한번 생각나게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한 가지 한 가지를 통해서 베드로에게 자신의 과거를 소환하도록 소환령을 내리고 계세요. 이 시간들을 통해서 예수님은 베드로가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사단에게 밧줄로 묶여있는 자신의 과거의 상처와 수치감에 매여있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사도가 아니라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유를 얻을 수 있도록 그를 인도하고 계신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12절 말씀에 보면 와서 조반을 먹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치유하기 전에 먼저 먹이셨습니다. 이건 너무 중요합니다. 한 가지를 끄집어내기 위해서는 최소한 7번은 격려하십시오. 최소한 10번은 칭찬하십시오. 배고픈 상태에서는 충고하지 마십시오. 밥을 안 먹었는데 논쟁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해야 될 중요한 얘기가 있다면 반드시 밥 먹은 상태에서, 잠을 충분히 잘 잔 상태에서 그 다음에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생각을 하나하나 끄집어내시고 그에게 잘 먹여주세요. 유대인들에게 식사는 우리가 한 가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규제를 시작하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떨어져 있었지만 나는 당신을 지금 가족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마음에, 그 빈 마음에, 예수님에 대한 너무 미안했던 그 마음을 예수님은 지금 채워주고 계세요. 그의 허기진 배를 예수님은 지금 채워주고 계세요. 그의 허기진 인생을 예수님은 지금 채워주고 계시죠. 그리고 15절부터 보면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3번의 질문을 던집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17절까지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질문을 3번을 하십니다. 여러분, 왜 3번 할까요? 베드로가 가장 좋아하지 않는 음식이 있습니다. 치킨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을 3번 부인하던 시간에 들렸던 소리가 닭의 울음소리였기 때문입니다. 닭소리를 들을 때마다 닭을 보기만 해도 닭살이 돋았습니다. 닭을 생각만 해도 자신의 내면 밑바닥에 있었던 트라우마가 다시 해집고 올라와서 자기의 삶을, 자신의 사역을 다 망쳐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가장 싫어하는 숫자가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3입니다. 예수님을 3번 부인했습니다. 예수님이 3번을 물으신 이유, 그것은 예수님께서 지금 베드로가 3번 부인했던 사건을 끄집어내고 있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도 알고 있고 베드로도 알고 있었습니다. 결정적인 증거가 뭘까요? 17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3번째 물으실 때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근심합니다. 3번을 답하려고 하다 보니까 생각이 나버렸어요. 내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했던, 내가 예수님을 나는 절대 같이 있지 않았다고, 나는 저 사람이 누구인지도 알지 못한다고 말하던 그 시간이 생각났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생각을 소환해 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베드로의 진심을 듣고 싶어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회개한 이후에 베드로의 마음을 알고 싶으셨습니다. 사랑하는 다음 가족 여러분, 예수님은 베드로의 문제를 끄집어내실 때 직접적으로 지적하시고 그것에 대해서 싸움을 하기 위해서 끄집어내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책망해야 되고 우리가 때로는 이야기를 해야 되지만 목적은 싸움이 아니어야 됩니다. 생각을 끄집어내고, 그리고 예수님은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베드로, 누구나 다 넘어질 수 있어. 누구나 다 비겁할 수 있어. 누구나 다 내가 한 이야기를 지키지 못할 수도 있어. 그게 우리잖아. 나는 그걸 잘 알고 있어. 그런데 베드로, 지금 다시 그 자리로 가도 똑같이 할 거야? 아니지. 나는 이제 아니라고 하는 걸 알고 있어. 나는 너를 이제는 믿고 있어. 다시 나와 함께 길을 가지 않을래? 다시 나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지 않을래? 다시 나와 함께 사람들을 치유하고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와 감사 속에, 기쁨 속에 살도록 동역하지 않을래?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그것들을 눈빛을 통해서 말씀하시면서 그에게 이 질문을 던지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했던 베드로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예수님을 버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그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다시금 그들을 주님의 사역에 초청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으로 살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우리가 주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들을 감당하며 살아갈 때 우리가 어떻게 주님 앞에 그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 힘은 우리의 완전함이나 우리의 자신감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 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예수님께서 완전하시고 그분의 사랑이 우리를 향해서 끝이 없으시고 그분의 약속을 향한 신실함은 변함이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뛰어남 때문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결단 때문이 아니에요. 예수님 때문이에요. 그분의 신실하심 때문이에요. 그분의 말로 닿을 수 없는 사랑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 앞에 설 때 이 모습으로 그분을 따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예수님은 죄와 싸우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정죄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 그 사랑 앞에 베드로가 섰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는 달라졌습니다. 전에는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그러면 자신이 있었어요. 내가 이 마을의 리더인데, 내가 이 많은 후배들을 이끌고 있는데 나라면 예수님 잘 서포트해 드릴 수 있지. 그 자신감이 있었어요. 당당했어요. 큰 소리가 있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큰 소리가 사라집니다. 이제는 그 자신감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제는 근심까지 합니다. 이제는 망설이기까지 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정말 맞는 것인가? 여러분, 왜 그럴까요? 나에게는 사랑할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나에게는 신실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나는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비로소 그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베드로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내가 주님을 사랑할 수 없고 주님을 따를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여러분, 또 하나 부인할 수 없는 것은 베드로의 마음은 이제 죄를 따르는 인생이 아니라 내 삶을 내 과거의 허물과 죄와 수치감들과 죄책감들이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사랑 앞에 드리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나는 예수님을 따르고 싶습니다. 내 사랑은 너무나 작지만 나는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무능하지만 주님의 능력이 나를 붙들고 계심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주님이 나를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으신다면, 주님, 나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주님, 주님의 사랑이 나에게 있다면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고백을 비로소 조심스럽게 3번을 고백하게 되죠. 여러분, 이 순간 예수님은 베드로의 안에 있던 그 아픈 감정들을 도려내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새 마음을, 새로운 감정들을 집어넣어 주셨어요. 죄책감이 아니라 용서의 마음으로, 수치심이 아니라 감사의 마음으로, 버렸고 버림받은 그 두려움이 아니라 함께 하심의 확신의 마음으로,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은 하실 수 있다고 하는 그 주님에 대한 분명한 신뢰로 그는 지금 이 시간들을 바꾸고 있습니다. 주님은 그 기억을, 그 감정을 바꿔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다음 가족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사랑이 있다면 그 주님의 사랑은 베드로에게 역사했던 것과 똑같이 오늘 우리에게 역사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기억이 있든, 우리에게 어떤 마음이 남아있든 그 가운데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기억을 새롭게 해주시는, 우리를 온전히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그 주님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저녁에 함께 만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18절과 19절 한번 보십시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예수님은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그에게 그리고 미래를 말씀해 주세요. 베드로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죽을 것에 대해서. 여러분, 베드로는 이제 마지막까지, 그의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의 영광이 될 것을 예수님은 알려주셨습니다. 베드로의 힘으로 이걸 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요. 베드로의 힘으로 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베드로가 성령 안에 머물 때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가 겸손하게 그분 앞에 나아갈 때 이 일이 가능합니다. 그가 내가 할 수 있다고 큰 소리 칠 때는 결국은 예수님을 배신하고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나는 할 수 없다고 생각할 때, 나에게는 능력이 없다고 하는 것을 깨달을 때, 그는 비로소 마지막까지 주의 능력 안에서, 주의 사랑 안에서, 주의 용납해 주심 안에서, 우리의 회개를 받아주시는 주님의 긍휼 안에서 그는 순교자로 자신의 인생 마지막까지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은 저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마지막까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분의 사랑으로 함께 하십니다. 그분의 치유로 함께 하십니다. 그분의 회복으로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분의 사명을 주십니다. 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허물을 그분의 피와 은혜로 덮고 우리를 새로운 기억과 새로운 감정으로 소생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찾아왔던 어떤 일까지도 당신이 갚아주시고 당신이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에 원수 갚음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를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시는 그 주님 앞에 저 여러분들의 삶이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손안에 있는 것들, 우리 마음에 있는 것들, 여러분 예수님 앞에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저 여러분들의 마음의 깊은 것들까지 새로운 피조물로 지음받는 그 저녁이 될 수 있기를 원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 함께 기도하실 때요, 여러분들의 오른손을 여러분 왼쪽 가슴에 대시면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함께 같이 기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베드로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인생을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왼쪽 가슴에 대고 있는 손을 주님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그 위에 주님의 손을 덮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살아가는 가운데 감추고 있지만, 숨기고 있지만 우리 마음속에 여전히 남아있는 죄책감과 수치심들, 버림받음과 분노의 마음들, 하나님 그 수많은 감정들 속에 예수님, 주님 안에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가 그것들로부터 노임받고 우리가 그것들로부터 자유하며 우리가 그것들에 매여있는 인생이 아니라 그 한 가지 한 가지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새롭게 빚어주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삶의 자리들을 감사하며 살고 오히려 그것들로 인해 나의 겸손함을 인정하게 되고 오히려 그것들로 인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도 바라보게 되고 오히려 그것들로 인해 우리가 주님의 성품 앞으로 나아가는 그 귀한 스티핑 스톤으로 하나님 그 한 가지들이 사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 마음을 만져주시고 감정들을 꺼내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새롭게 빚으사 하나님께서 하나님 새로운 영을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끊임없이 일어나는 감정들까지도 주님께서 지으셨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시고 이 시간 우리에게 찾아오신 주님, 베드로처럼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한 우리의 온전한 마음이 오늘도 변치 않고 주 앞에 드려지기를 원하옵나니 나로서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의 사랑 안에 오늘도 서서 기도하는 모든 다음 가족들 가운데 하나님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그 사랑으로 신실하게 살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다음 가족 여러분, 오늘도 함께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마음을, 우리 감정대로 주 앞에 의탁하시면서 예수님 안에서는 치유가 일어납니다. 그분의 사랑은 우리를 회복시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새로운 인생을 주시는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시는 그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이 시간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하고, 오늘 특별히 목요일 날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날입니다.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오늘의 귀한 말씀을 인해 감사합니다. 베드로를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으신 주님, 우리를 향한 주의 소망이 하나님 바로 그와 같은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를 찾아와 주심을 감사합니다. 베드로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불어넣으신 주님, 하나님의 영으로 그의 심령을 새롭게 빚으신 주님, 우리의 마음을 빚어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빚어주시고 우리의 사명이 주 앞에 새로워질 수 있도록